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렵거나 새삼스러운 본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같이 읽지 않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하였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일 성경에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에 따라서 주일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매일 성경에 따르지 않는 중요한 때, 절기 때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일 성경에 따른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더 즐겁고 더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매일 성경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1장, 12장을 같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11장, 12장 가운데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따와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1장, 12장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물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도 있지만 크게 세 사람인데 하나는 아달랴, 지금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아달랴.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요아스, 또 한 인물은 여호야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을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하였는데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달랴가 여왕인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모두가 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가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달랴 여왕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인가? 여왕이면 굉장히 중요한 가문 출신일 것인데 그는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가 유다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고 또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가 아합과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과 왕비였죠. 그의 딸인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이였죠. 그런데 남쪽 유다에 와서 여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왕에 오르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싸그리 몽땅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게 됐는데 그것은 이 아달랴에게 손자가 되는 요아스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1살 때에 이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다 죽였고 스스로 여왕에 오르게 되었는데 요아스는 뭐 1살이니까 자기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모가 그를 숨겼고 또 두 번째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어디에 숨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숨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숨겨진 이 요아스는 6년간 그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모든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아달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이러니 그 당시에 어린 요아스가 살아남는다는 것, 유지한다는 것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를 숨긴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그는 이 아달랴가 학정을 하는 시기에 유다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6년이 지나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드디어 여호야다는 여러 세력의 힘을 모아서 아달랴를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 지내고 하는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지방에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날 안식일에 이제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왕인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지키던 레위 사람을 조직하여서 무기를 들게 하여 이 아달랴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하였고 또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에 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많은 이들이 그 성전에 모여 즉위하는 요아스를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왕 위에 오르게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당시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의 예식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요아스, 어린 요아스 7살 되는 요아스를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쥐게 하였습니다. 왕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쥐게 하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만세라는 것은 왕위에 오를 때 어느 나라나 다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뭐 만만세, 뭐 천만세, 뭐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죠. 이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 아달랴가 있는 왕궁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달랴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 쫓아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도 듣도 못한 한 아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거는 반란이다. 반란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사실 반란은 아달랴가 반란을 한 것이죠. 다윗의 왕가 혈통도 아닌데 왕위에 올랐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처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때 아달랴는 성전 근처에서 끌려 왕궁에 이르렀고 왕궁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교체가 된 것이죠. 요아스는 예루살렘 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궁에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왕위가 교체가 분명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 그 전까지 7년 동안 유다는 혼돈 속에 지내왔는데 왕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네,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편안해졌고 백성들은 안도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왕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불과 7살입니다. 7살로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누가 이 요아스를 도우는가? 이 상황을 바꾸게 한 여호야다. 요아스를 그동안 6년 동안 숨겨왔고 왕위에 오르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협력, 이걸 요새는 콜라보라고 하더라고요. 콜라보. 이 서로 협력하는 일, 이걸 콜라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교훈하였고 또 요아스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해진 것이죠. 이 열왕기 우리가 읽은 본문과 포함해서 11장, 12장의 내용은 역대하 22, 23, 24장의 내용과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합하여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요아스, 그에게 있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배척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나라는 편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라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고 요아스
자신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 이런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였죠. 다시 말해서 개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개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은 이 유다 백성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에 접어드는 시기,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부터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된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성전세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위하여서 바치는 비용으로 들어오는 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물론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집중은 하였지만 많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였고, 나아가서는 당시의 유다 많은 백성들이 이방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들어오는 은을 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고치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모아서 아마도 착복하였던 것 같아요. 부정하게 부패한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개축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개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요아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고, 30살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불러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온 부패한 일을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요아스는 제사장인 자기를 지금까지 도왔던 여호야다와 같이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이냐? 성전 그 헌금을 받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성전 입구에 헌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그 은을 그 헌금통에 직접 넣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제사장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헌금통이 가득 차게 되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왕이 보낸 서기가 그 헌금에 들어간 은을 계수하였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개수하고 그러면 다 알려지잖아요. 헌금통이 공개된 자리에서 열려지고 그것을 개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는 그 헌금 은을 직접 개축 또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그 개수한 이후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은 감독자가 석공, 미장이 그리고 목공들을 다 동원하여서 개축을 하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개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감독관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 그가 한 일을 감독할 필요조차 없었다. 감사할 필요조차 없이 이 사람이 재정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개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은 그 헌금, 은이 남아서 그동안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이용하였던 여러 그릇들이 탈취를 당하였거든요. 이방이 들어오면 그 많은 물품이 탈취를 당하였는데 그 부족분도 메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개축한 일,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축을 하였다고, 개축을 하였다고 잘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일도 잘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협력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점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욱 잘 되었고, 그리하여서 나라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아스가 잘한 일이죠. 7살에 등극하여서 30 몇 살 되는 그 시간까지 여호야다와 협력하여서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요아스가 따랐던 여호야다가 마침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요아스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자기를 인도하고 함께하였던 대제사장이 없을지라도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요아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씀은 잘 들었지만 그 자신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신앙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는데, 역대하를 따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나라가 혼돈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이방을 섬기는 사람이 더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요아스 왕을 이끌어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이 요아스가 하는 일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아스 왕에게도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아스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혀 또 다른 인물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그동안 안정이 되었던 시기를 지나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에게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하게 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아람군과 싸우다가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는 그가 그렇게 신뢰하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아스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요아스를 1살 때부터 7살, 30살, 그리고 그가 죽는 47세, 47살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신이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편안했고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돌변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앙이 두텁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 지도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마치게 되었고, 나라는 혼돈에 빠졌고,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참으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기를 그렇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어느 정도 내가 섰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그 평생에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붙잡은 손을 놓을 때, 세상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세상과 함께 나아갈 때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요 인도가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아스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이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